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는지를 날마다 두드려보라는 거예요. 돌다리 두드려보듯이 나는 예수를 믿는지 입술로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날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시인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절대 주권자라고 내가 믿는지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죠. 내가 신자가 된 것은 누구를 믿어 신자가 됐느냐면 예수라는 분을 내가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로 내가 죄인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나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불신자는 결국은 죄인으로서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신자, 예수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갈 수 있는 신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뭐에서 결정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자에서 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 의인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의 상급을 받게 되고 지옥의 천국 가는 신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불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계가 없는 자의 모습으로 불순종을 하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순종과 불순종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는가 불순종을 하는가는 내가 불신자와 신자의 갈림길에서 있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죠. 근데 신명기 28장은 모세의 설교 가운데 하나인데요. 신명기 28장은 유독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 중에서 한 장에 가장 많이 비교해서 나와 있는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축복과 저주를 많이 되어 있는데 축복은 1절부터 14절로 끝납니다. 1절부터 14절로 축복이 끝나고 나머지 68절까지는 계속 뭐 얘기만 하느냐면 저주 얘기만 하면서 저주받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강조하면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를 강조하면서 이 5배로 많거든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그것이 68절까지 가운데서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저주로가 아니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불신자와 신자는 딱 갈려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됐을까? 이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요. 이게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고, 아리까리한 거죠. 아리송한 사람인 거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양다리 걸축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은 이 회색지대에 있는 요 사람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전히 여기에서의 가치관과 여기에서의 가치관 속에서 혼돈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한쪽을 선택하려는 거죠. 한쪽을. 불신자로 있든지 신자로 있든지, 이게 회색지대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회색지대는 대부분 불순종을 할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색지대에서의 갈등 가운데서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빨리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결정을 해라. 불신자로 너희들을 이끌고 갈 건지 신자로 이끌고 갈 건지 빨리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회색지대가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는 분명히 불순종함이죠. 여기는 순종함이죠. 그런데 이게 순종할 수도 없고 불순종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섞여져 있는 모습에 이게 갈팡질팡하는,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현재의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의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현재 속에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가 이 말씀을 불신자의 자세로 대할 건가 신자의 자세로 말씀을 대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과 이것이 결합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내 속에서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절대적으로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의 교회가 이 회색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지만 초대교회도 이 회색지대가 문제거든요.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30쪽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개정개혁성경은 330페이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거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 진실로 고라두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까 미래가 축복 가운데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근데 이제 회색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회색지대. 성경이 기록할 당시의 회색지대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못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요 회색지대가 위험하다고요. 회색지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18년도 오늘이 이제 벌써 9일이에요.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2018년도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어요.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2018년도는 이제 다시는 내 인생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행복했든지 불행했든지 내 인생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20여일 동안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 회색지대에 있는 이게 지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내가 별 소속감이 없이 그냥 교회만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잘 점검을 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이왕이면 저주 속에 있지 않고 축복 속에 있어가는 오늘 신명 28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사찰로 있을 때 모시고 있었던 차복은 목사님 막내 아들 차영준 그 형님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축의금 할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내가 축의금을 못하지만 내가 축복기도를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그 차영준 형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신명 28장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신명 28장 말씀을 다 하나님이 주시길래 편지지를 꺼내가지고 신명 28장 말씀을 아주 정성스럽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이 말씀을 아주 기도를 하면서 이 복 나오는 것만 써가지고 잘 접어가지고 결혼식 날 축의금 함에다가 그 신명 28장 그 말씀을 싹 남들은 돈 넣을 때 나는 돈 넣지 못하고 신명 28장을 다 넣은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막내 아들이 차영준 목사님 천안에서 지금 계신데 그러한 그 추억이 잊지를 못해요. 오래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신명 28장은 저에게는 특별한 간증이 있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신명 28장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대부분들이 지식으로만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하고 체험한 흔적이 있어야 여기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오늘 28장 1절도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겠나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강석원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기회가 주어질 때에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간증하고 싶은 간증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2018년도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흔적이 전혀 없이 1년을 살아왔는지, 지식으로만 그냥 내가 알고만 있는 건지, 그러면은 나는 늘 불행하죠. 내가 분명히 만난 주님이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한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삼가 뭐 해라요?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저와 여러분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여기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여기에서 인생이 곤고한 모습으로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신자로 있는 사람은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야 될 우리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은 말씀의 영향을 안 받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이 두렵고 사람의 말이 무섭고 한번 큰 소리 땅 치면 그 말에 깨갱거리고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나이에 눌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아직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짐으로 말씀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자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바랍니다. 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우리가 샤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샤마, 쉐마라고 하기도 하고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라고 그래요. 샤마, 이 쉐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어떻게 들으라고요? 삼가 들어라. 다시 한번 여러분 1절을 봐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삼가 들어라. 샤모와 티슈마입니다. 샤모와 티슈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샤모와 티슈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그 말은 주의해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샤모와 티슈마해라.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성실하게 들어라. 샤모와 티슈마, 어떻게 들어라? 성실하게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삼가 듣는 거죠. 삼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어디서 결정 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내 인생의 미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복받을 것인지 내 인생이 저주받을 것인지는 딱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삼가 들어 이 샤무와 티시마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찰로 있을 때 모시고 있었던 차복원 목사님은 책상을 안 쓰시고 밥상 있죠. 넓은 밥상. 넓은 밥상에다가 방석 하나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늘 이렇게 스탠드 불을 켜놓고 성경을 보실 때요. 늘 제 눈에 목사님 방을 들어가면 목사님 불러가지고 가면 늘 스탠드 불을 켜놓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돋보기를 딱 끼고 보시는 모습을 늘 제가 보거든요. 제가 한 번도 책상 다리에 가고 앉아가지고 성경 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차복원 목사님은 늘 무릎을 꿇으시고 한복을 잘 입으셨거든요. 늘 한복을 입은 상태 속에서 무릎을 딱 꿇으시고 성경을 쫙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뒤에는 두꺼운 이렇게 이불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가 피곤하시면 그 자리에 그냥 누워서 주무시다가 쉬시다가 또 일어나서 성경 보시고 연구하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실 때 늘 그런 모습. 저에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고 한번 말을 하면 어떤 때는 몇십 분에서 어떤 때는 몇 시간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의 모습을 알고 제가 갈 때는 노트와 연필을 준비해 가지고 가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분이 앉아서 말씀하시거든요. 바닥에 앉아서. 그럼 제가 그분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무릎을 꿇어 가지고 다 적을 준비를 하고 하면 목사님이 다 지시하는 걸 지시하시고 딱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노트에다가 다 적어요. 적었다가 이제 그 적은 것을 보고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가 하나도 놓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화분은 어디다 옮겨놔라, 뭐가 어디 있으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다 적어놨다가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다 실행에 옮기죠. 실행에 옮기죠. 삼가 듣는 샤무와 티시마의 자세죠. 그래서 잘 경청하여 듣고 삼가 듣는 거죠. 오늘 본문도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주의하여 성실하게 경청해라. 경청해라. 듣고 또 들어라. 그 말이에요. 놓치지 말고 듣고 또 들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왜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왜 삼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주의해서 경청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볼까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자, 따라합니다. 말씀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내게 명령하는 그에 따릅니다. 모든 명령. 명령은 명령인데 모든 명령이에요.
모든 명령을 네가 들은 다음에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한마디로 순종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그 말씀은 명령, 모든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해. 순종하기 위해서 샤무와 티슈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까?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내가 행하려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샤무와 티슈마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나이다, 삼가 듣겠나이다, 샤무와 티슈마 하겠나이다. 뭐를? 샤마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샤무와 티슈마 하겠나이다. 모든 명령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겠나이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2018년도로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뭐에 집중을 했는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회색지대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인생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주의 모든 명령에 의해서 내가 절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2절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자, 1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2절에 또 나오죠. 내 하나님,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라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물이 되는 거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복을 주시죠. 설거지를 해야 밥을 퍼먹죠. 심령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복 달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지 않아요. 복받을 만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와 태도와 믿음의 그릇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복이 없어가지고 못 주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왜 복을 못 받아요? 내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못 돼서 그런 거죠. 복 받을 만한 그릇이 현재 속에서 말씀을 받는 자세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을 넓힐 수 있고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딱 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복은 두 종류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복 그러면 현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현세적 물질적 축복이죠. 현세적 물질적 축복이죠. 사람들이 복 그러면 현세적 물질적 축복,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달력에도 복,
매일 방에서 필요한 오강이 또 오강. 오강이 뭔지 알아요, 오강? 오강에도 뭐가 있어? 폭. 배고자는 벽에도 뭐가 새겨져 있어요? 폭. 이불에도 뭐가 새겨져 있어요? 폭. 하다못해 떠드먹는 숟가락에도 뭐가 새겨져 있어? 숟가락에도 폭. 하여튼 옛날에 제가 시골 살 때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지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우리 한국 백성들은 뭐 받기를 원했어요? 복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복 중에 복이 대한민국이 누구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복 중에 복이 예수. 전 세계가 나라가 230개가 넘잖아요. 234개인가 그렇죠. 전 세계 나라가, 국가가. 근데 그 전 세계 국가에서 잘 사는 30개 국가를 딱 뽑을 때 다 누구 믿는 국가예요? 그 중에 거의 80%가 이상이 예수를 믿는 국가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전 세계 30개 잘 사는 나라를 뽑으니까요. 그 중에 26개, 7개 국가가 다 예수 믿는 국가예요. 대한민국도 뭐 새마을운동으로 국가가 달라졌다. 사실은 새마을운동도 성경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아멘?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한 성경학자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사용한 것일 뿐이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새마을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많은 달라짐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진짜 복받은 거 누구 믿어서 복받았어요? 예수 잘 믿어서 복받은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어 복받았어? 예수 잘 믿어 그걸 영적인 복이라고 그래요. 영적, 내세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적, 물질적 축복과 영적, 내세적 축복이 있는데요. 불신자로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현세적, 물질적 축복 속에 있었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축복관이, 복관이 영적, 내세적 축복으로 우리가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세적, 물질적 축복에서 영적, 내세적 축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주어지는 것이 이것은 관계성에서 주어진다고요. 뭐에서 주어진다고요?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복과 내세적인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관계성이죠. 관계성 회복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놓은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관계성 회복이라고요. 영적, 내세적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관계성에서 온다. 누구?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내세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게 영적인 복이라고요. 관계성이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시켜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립시켜. 성령님과의 관계를 정립시켜. 관계가 날마다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영적 내세적 축복의 넘버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2018년도 여러분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고. 수직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딱 둘밖에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도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10계명이 복잡한 것 같아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는 단순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사회활동을 잘한다. 뭐가 잘하는 건데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회활동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활동을 잘 못한다. 그러면 관계를 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친구 관계를 잘 못한다. 사람을 잘 사귈 줄 모른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 고무줄처럼요, 밀고 당기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달라지거든요. 저 사람이 다혈질인지 우울질인지 점액질인지 담즙질인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잖아요. 그리고 대충 몇 마디 말 나눠보면 저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살면 뭐가 잘 이루어져요?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잘 이루어져. 그럼 성공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거지. 인기가 있는 거죠. 어디 가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왕따 당하죠. 있으면 안 돼. 아우, 저 사람 왜 왔지? 뒤돌아서서 욕하지. 왜? 관계를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관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아멘.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삼가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복이 된다. 아멘. 그러면 결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에 집중을 하면 영적 내세적 복이 이루어지니까 현세적 물질적 복은 보너스로 그냥 와버려. 이게 성경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선녀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기고 현세적 물질적 복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이거를 쟁취하려고 그래요. 얻으려고 그래.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회색지대예요. 날마다 인생이 힘들기만 해. 짜증나고 고달프기만 해. 예수를 믿어도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야. 지금은 날마다 지옥이야. 그게 왜 그러죠? 회색지대. 기쁨이 없어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해야지. 말씀에 순종.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지. 그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지. 네 뜻대로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아라.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지키는 거죠. 11조를 해라. 11조를 하는 거죠. 그냥 성경의 명령에, 모든 명령에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예. 순종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순종이 능력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떠한 복이 있는가? 1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되는 복이죠. 으뜸이 되는 복. 아멘. 예. 그리하면이 뭐예요? 그리하면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다 오른손을 내밀어 봐요.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으뜸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아이 가만히 조금 있다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으뜸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리하면, 다시 손 내밀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으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자가 되게 하리라. 일부에 한 명 일어나 시켰더니 그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으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일부처럼. 예, 다 손 내밀, 손 아까 이렇게 풀고 있어. 이 풀고 있다가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으뜸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장로님도 목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 안 들려. 다시 한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으뜸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하면 뭐가 되는 복? 지금 세 사람이 졸다가 눈을 번쩍 떴어요. 나는 여기서도 내 눈에 다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예, 그래도 감사해. 앉아서 앉아고 졸아서 으뜸이 되는 복.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넘버원 으뜸이 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으뜸이 되는 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있든지 직장에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환영을 받는다, 존귀해진다. 그게 으뜸이에요. 아멘. 으뜸이 되는 복. 여러분들이 꼭 1등만 생각하지 말고 으뜸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현세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을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라카, 기본 동사가 바라크, 이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베라카라는 이 바라카, 이거는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하나님께 계속 무릎을 꿇다. 하나님에게 뭐를 꿇는 거예요? 그게 복이래요. 그게 베라카예요. 그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게 복이에요. 아멘. 영적인 내세적 축복의 넘버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무릎을 꿇는 거, 그게 복이라고요. 아셨죠?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이 여러분들이 넘치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 주님 앞에 물어보는 자세. 주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주님,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어느 길 가야죠? 내가 뭐를 선택을 해야죠? 주님, 알려주세요. 계속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아멘.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2절에서 그게 복이야, 강조합니다. 그리고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당시의 성읍은 지금의 도시죠. 이 당시의 들은 지금의 시골이죠. 그러면 도시와 시골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 말이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너의 인생이 따라합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에게 만사 형통의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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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세 번째는 자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신다고요? 자녀는요 부모님의 그러한 그 자세와 태도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복 받는 것이 그냥 자녀 혼자 잘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가 안 좋은데 자녀가 좋을 수 있고요. 부모가 좋은데 자녀가 안 좋을 수 있어. 성경도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부모가 좋아야 자녀가 좋은 거예요. 아멘. 자녀의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아요. 아멘. 아멘.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이 땅에서 재물의 복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재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 이왕에 남들에게 퍼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군들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자, 5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복. 무슨 복? 예, 승리의 복.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승리는 시작됐고 부활했을 때 승리가 완성됐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할렐루야. 승리의 복을 우리가 받았고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아멘.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는데,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명성의 복. 무슨 복이요? 예, 6번째. 누구의 어떤 복이요? 예, 명성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뭐하리라? 두려워하리라. 명성의 복이지. 명성의 복. 저와 여러분 두려워. 아멘. 아멘. 마지막 7번째, 두려워하리라. 존경의 복입니다. 존경의 복. 할렐루야. 나를 무시를 못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해. 두려워해. 7가지의 복을 받아요. 따라합니다. 으뜸의 복, 만사 형통의 복, 자녀의 복, 재물의 복, 승리의 복, 명성의 복, 존경의 복. 아멘. 여러분들이 2가지만 잘하면, 2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여러분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머지 7가지의 복은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명예와 권세도 솔로몬이 더하여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관계성이 유지가 되어지기만 하면 여러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으뜸과 만사형통과 자녀와 재물과 승리와 명성과 존경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손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